현재는 긍정하고, 제가 이미 예고했지만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솝 오화 중에 거북이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이미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고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는 거북이가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비법을 좀 가르쳐 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늘 땅을 기어 다니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죠. 이제는 자신도 독수리처럼 이렇게 훨훨 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자기는 지금까지 거북이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더 간절하게 자신도 하늘을 꼭 날고 싶다고 독수리에게 애원했죠. 보다 못한 독수리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거북이 소원 못 들어줄까? 라고 생각하고는 독수리의 그 발톱으로 거북이를 움켜쥐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거북이를 높은 하늘에서 저 멀리 확 던져버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거북이는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면 너무나 좋아했죠. 하지만 독수리처럼 멋진 활공은 불가능했습니다. 계속 가속도가 붙으며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 거북이는 꽝 하는 소리를 내며 단단한 바위에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슬픈 얘기죠. 어떤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화를 낳습니다. 꿈도 과도하면 화를 낳게 되죠. 우리 중에도 거북이처럼 멋지게 하늘을 한번 날아보려다가 크게 낭패를 당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허송세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과 어제와 내일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 오늘은 긍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과거, 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내일, 미래는 기대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분야를 교육, 설교, 목회적 돌봄, 그리고 조직, 경축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pastoral care, 그다음에 organizing, 그다음에 celebrating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creative minis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창조적 사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분이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이 책의 제목 창조적 사역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역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창조적인 사역이 가능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책의 마지막 단락인 5번째 단락에서 경축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첫째는 긍정하고, 둘째는 기억하고, 셋째는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해가 전혀 없는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하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물, 그 돈은 우상이 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재물에 대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입을지를 늘 생각하죠. 조금 전에 땅에서 장로님 한 분 아들이 장가 가는데 수천만 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하루도 다 키운 줄 알았더니 장가도 보내야 되고 걱정하고 살죠. 우리 중에 의식주의 문제, 곧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살지 않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염려로는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 또한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물론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주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며 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을 축제의 장이 되게 하는 삶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현재는 긍정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두 개의 어둠 사이를 오가는 진동입니다. 주춤주춤 출생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죽음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오늘도 오전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장례식장 다녀왔지만 우리는 그 어둠에서 나와서 어둠으로 사라지는 그 진동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이 두 개의 어둠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현재, 오늘인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현재를 긍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는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을 살며 과도한 두려움이나 교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과거에 붙들려 살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긍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축제의 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을 사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지나치게 과거에 붙들려 살고 과도하게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현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늘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과거는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화려한 과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할 뿐인 것이죠. 염려로 가득하죠. 그러므로 현재를 긍정해야 과거도 객관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미래도 건강하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나누고 느낌으로 통하고 때로는 나의 고통을 다른 지체들의 영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똑같이 누군가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체험한 인생의 의미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한판의 잔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현재를 긍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긍정은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긍정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래도 괜찮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다 용납해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염려에 빠져 오늘을 송두리째 다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이 현재를 긍정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혹한 오늘을 긍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현재라면 당연히 부정해야 되겠죠. 반면에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이지만 그 오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현재를 긍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 하나님 앞에 선 현재를 긍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두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과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를 가진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과거로부터 자꾸만 도피하려 듭니다. 과거와의 과도한 단절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죠. 과거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과거는 기억해야 할 대상이지 파묻혀 살아가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붙들려 오늘을 다 망치고 내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악된 과거는 자신의 등 뒤로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좋든 싫든 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과거가 있는 남자이고 과거가 있는 여자이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까? 없죠? 네, 다 과거가, 제가 어떤 남자라고요?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제가.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회피할 수 없죠. 과거가 없는 현재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현재가 과거와 의미 있게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삶의 근거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를 현재로 체험하는 일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인간에게 과거가 없다면 현재의 인생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물론 과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감옥일 수도 있고 시건방진 자화자찬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안겨줄 수도 있고 반대로 교만과 자기 만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후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이룬 지난날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과거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과거는 우리의 고뇌와 행복의 원천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삶을 축제의 장이 되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제대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과거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그 과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해주셨죠. 신명기 8장 18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어제로부터 건너와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를 통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과거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일부러 친히 찾아가셔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못난 과거에 대해 더 이상 가혹하게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난 과거에 대한 과도한 자랑, 편집정적 집착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그 과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끈 그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삶이 축제의 장이 되게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과거를 감옥이나 교만의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은혜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과거를 용납하죠. 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과거,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그 과거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목이 자꾸 말라서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졸리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평소에 안 주무실 시간이에요? 11시 12분인데 대단하시네.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시고 오늘 웬일로 이렇게 안 좋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는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과거는 네, 그 다음에 미래는 기대. 네. 이거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자주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최근에 읽었기 때문에 자꾸 다시 읽은 책들, 기억속에 많이 남아있는 책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마는 이제 악마가 이렇게 스크루테이프이고 조카 악마, 작은 악마한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악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아주 좋은 책이죠.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악마는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중 미래를 가장 잘 이용한대요. 참 이 지혜로운 발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 하며 살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애착을 갖는 미래야말로 이 미래가 사실 미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과 영원이라는 것과 그 속성상 가장 닮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미래는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별로 닮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측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C.S. 루이스는 정말 탁월한 해안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본문을 해석하지는 않는데 이런 관점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를 긍정하고 은혜 베푸신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은 미래잖아요. 내일 또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조바심, 지나친 집착, 이기적인 욕심에 기반한 잘못된 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일 곧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고치라는 겁니다. 조급한 내일만 바라보고 조급하게 염려하는 그 삶의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사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 그 조급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진 것처럼 내일의 세상의 모든 십자가까지 내가 진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내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또는 미래에 대한 염려는 사실 영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악들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은, 야망은 늘 미래를 바라보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단지 야망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헛상을 기대게 한다, 헛상에 기대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미래를 생각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계획한다는 것 당연히 오늘의 의무이죠. 하지만 오늘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일했다면 결과는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내와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가위 눌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을 예비해 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축제의 장이 한판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선 현재는 긍정하고 과거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는 기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과거밖에 없다면 우리는 늙어갈수록 점점 더 자기 속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현재를 긍정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에 집착해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속을 손에 쥐고 미래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약속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 삶이 축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긍정하고 은혜 베푸신 과거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기대함으로 완성됩니다. 물론 현재 이 모습 이대로는 내 삶을 긍정하기 어렵고 과거는 불평, 불만의 씨앗이고 미래는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십자가를 통해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다라고 표현하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다른 용어를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시부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안 계신 시간이 없는 분이시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는 잊혀지고 부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늘 긍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적용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긍정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류의 유한한 역사 속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미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오늘을 살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죠. 영원한 미래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성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성의 씨앗에서 헨리 나우엔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만찬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만찬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자신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남기셨죠.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머무시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만찬 현장에 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의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미래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뜻하는 성만찬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한자리에 집약시키죠. 그리고 이 성만찬은 우리 현재의 삶을 축하하는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세우심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현재는 긍정하고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며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지금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아들이고 지난날 부어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내일 부어주실 그 은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 위를 느릿느릿 다니는 거북이는 순식간에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쉽게 멀리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날개짓이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 들어있죠? 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거기가 거기인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훌훌 날고 싶었죠. 하지만 독수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죠.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수명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짧게는 2년, 길게는 30년이래요. 그리고 제법 많이 살아요. 반면에 거북이의 수명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평균이 60년이고 장수 거북이는 150년을 살고 정말 많이 산 거북이는 500년을 산대. 엄청 살아요, 엄청. 네. 빨리 가고 높이 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며 남의 떡을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해 살아오면서 남들은 저만치 갔는데 나는 이만큼 밖에 못 왔다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거북이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는 긍정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사명까지 주신 과거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는 기대하며 살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이라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열정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긍정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과거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는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 삶의 형편
주님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형편일지라도 가만히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긍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제 놀라운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과거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열어가실 내일 그 벅찬 기대, 그 꿈, 마음껏 꽂아대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믿음의 소망들 주셔서 주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 힘차게 2020년에도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신이 손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형통함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